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청함 받았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받지만은 또 수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청함받은 사람인데 끝까지 택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꼭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셨어요. 어디로 초청하셨어요? 에베에로의 초청.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다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초대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초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초대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함을 받고 또 예배 자리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을 무렵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유다가 굉장히 불안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여러 가지로 이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외적들의 침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국내의 매우 애환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가에 갈고 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기에서 주여 나를 보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로부터 유다 백성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신앙을 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 영적으로 이사야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 많은 종교로부터 참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이사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밑줄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이야기를 이 이사야 6장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렇죠? 왕이라도 죽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늘 끝에 도달한 사람 같을지라도 그들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또 아쉽게도 우리 역시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생명체에게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짧은 생일을 살다가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짧든 굵든 간에 다 죽잖아요. 우리가 기껏 살아보아야 100년 안팎이잖아. 100년 이내에 살다 죽든지 좀 벗어나서 좀 더 살다 죽든지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데 우리의 생명의 조건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으면서 산다고 하는 게 최고 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다 영생하고 천국에서 복망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때 만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만났어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 생사복의 주권자는 내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드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이 사회는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확 열리면서 우리의 육의 눈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는 영안이 확 열리면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사회는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또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에사야 6장 2절로 4절 봅니다. 6장 2절로 4절 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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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때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선전했잖아요. 스랍은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밑줄었습니다.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밑줄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이 실감이 열려서 영적으로 놀라운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 가득한 예수님의 주님의 옷자락을 보았어요.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 스랍 그룹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기가 성전에 충만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련을 열어주셔서 이 성전에 우리 예배한 이 처소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채워지고 아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중간쯤 보세요. 1절 이사야 6장 1절 중간 내가 본즉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뛰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밑줄 보세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가 열렸잖아요. 신비한 눈이 열려서 예배 현장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또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12년을 혈중 앓으면서 고통받은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혈류주로 앓는다.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우사엔
투세이 하이 마투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피가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려고 흐르는 거예요. 계속 하이라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크게 좀 몸이 다쳐서 어느 신체 가운데 피를 내면 이게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여러분 가끔 또 치과에 가서 이를 뽑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뽑았을 때 이게 피가 잘 멈추면 좋은데 안 멈출 때, 멈추지 않을 때 이게 하루가 이틀 가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큰일 났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틀, 3일 정도 만약 피가 사흘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온다면 여러분 굉장히 걱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를 쏟고 있는 거예요. 피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계속된 상태.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유출병이라고 하죠. 유출병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피를 쏟아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겪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의원을 만났는데 괴롭이 되었다고 했어요. 괴로움도 받았다. 좋다는 의원을 다 찾아보았고 좋다고 하는 약을 많이 다 복용해 보았지만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점점 유출병이 심해질 거예요. 이 병이 12년 동안 계속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병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쏟아부었겠어요. 재물 다 허비하고 몸도 마음도 다 쇠약해지고 이제 이 여인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년.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죠. 어떤 의사 만나봐도 치료할 수 없죠. 약을 먹어도 고침받지 못하죠. 계속 피를 쏟죠. 몸은 점점 약해져요. 자기 몸이 죽어갈 때에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선다 복음이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어가는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의 복음이 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시작. 예수의 숨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하느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말하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 밑주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다 죽어된 여인은 소문 하나 듣는데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 소문은 기쁜 소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감사한 이야기예요. 다 죽어가던 여인, 절망하던 여인, 희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감사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불치병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병약한 여인의 그 몸으로는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헤치고 나가서 결국에는 뭐에 손댔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댔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다음을 알 것이다. 걷지 말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구원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대자 혈루증이 지신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 혈루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가 환상이 되어서 그가 예배 현장에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성인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혈루증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구원받게 된 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이곳에 가득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에, 또 예수님 그분의 자체에 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심리의 기름붐이 있어서 내 육신의 모든 질병과 내 생각의 질병이 또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역사에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단 숯불을 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이 뭘로 시작됐다고 하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죠, 그죠? 죽던 해부터 이 말씀이 전개됐죠. 그래서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가 유다의 11대 왕이 됩니다. 우시야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16세의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왕이 돼서 그가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영토를 확장하고 농업 개발을 하고 또 국력 강화에 힘을 쏟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정말 열성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주 강성한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가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야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자신이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어지러운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각자의 그 직분에 정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할 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겸손할 때 얼마나 잘 됐어요.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건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인 거예요. 근데 우시야가 세상 권력 왕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한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대신 내가 제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그가 나병에 걸려서 8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따라서까요? 교만은 독약이다. 성도의 독약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독약을 마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교만은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선, 교만을 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역이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또 죄를 이양할 것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잘 마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이 너무 교만해서 제사장님들의 직무까지도 넘보며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병에 걸려서 8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데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으로 추정되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 이렇게 추정을 해요. 사촌 동생. 추정하는 이 추정되어지는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의 그 죽음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아주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고 정말 그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아시리아 제국이 틈틈이 아주 이게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누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은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우시아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언제 나라가 패망할지 모르는, 또 아시리아 제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절망적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그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려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려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이 주에서요,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려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성경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발견돼요?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됩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상반절에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희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도는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고백인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뎌진 신앙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너 죄냐, 우리에게 무슨 길을 주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죄를 용서하는 삶 위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으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거예요. 죄가 용서받으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냐?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내가 기쁘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가, 이런 예배가 드리면 좋겠어요. 예배가 기다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다리고 정말 기쁘다, 나 정말 즐겁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예배겠어요. 이사야가 예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66장 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내밀으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핀숯이 나왔어요. 자, 핀숯을 가지고 7절에 보였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지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달아오르는 빨간 핀숯이겠죠, 그죠? 제단 숯불을 댑니다. 그 입술에 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십니까? 너의 죄와 악이 제거되었다,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빈숯은 불을 상징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은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면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정결해지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성령의 불이 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사야 예배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의 예배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예배다. 그 이사야의 예배를 보니까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예배였어요. 예배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구약의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고 신약에서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투르기아.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아바드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다 뜻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예배는 섬김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는 섬김이다. 우리가 예배로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예배를 드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는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는 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잘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바드,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레이투르기아.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결국은 누가 유익돼요? 내가 유익이에요. 내가 복받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정말 한 시간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 준비된 예배, 정성된 예배로 내가 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대하다 복 받았잖아요. 어느 복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복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한 시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소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섬김이 예배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겼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만 내 신앙의 행위가 멈춰서 안 됩니다. 이제 교회 밖으로 확대되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믿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배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 음성 듣고 뭐라고 답합니까? 믿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청하죠. 그래서 예배는 파송입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면 그 결과물이 파송하는 겁니다. 이 예배 1시간 드리고 세상에 나가 내가 파송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유다의 상황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성전을 멀리할 사람이 많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가장 큰 예배의 무너짐은 주일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중에 꽃은 주일예배잖아요. 예배 중에 생명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본질보다 또 비본질적인 것들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쫓아갑니다.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마치 신앙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 진리와 거짓 평화로 포장된 다른 복음의 길을 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가 많이 이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길들여졌어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잘 길들여지지 않은 마치 야생마 같은 신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사로잡혀서 잘 길들여져 버렸어요. 길들여져 버렸어요. 야생마적인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길들여져 있는 사로잡혀 길들여져 있는 그런 길들여진 말과 우리 신앙습니다. 코로나에 내가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서 자신의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성전을 몰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에서 내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는지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지만은 무너진 것도 내가 예배가 무너진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저렇게 무너질 수 있나? 저렇게 예배를 안 들어도 저렇게 너무나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당연할 수 있는가? 소수라죠. 놀라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무너질 수 있지? 그렇잖아요. 이것은요 교회의 이기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 개인이 이기고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의 그 가족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기. 이사야가 읽어본 거예요. 이사야 시대 보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호와 신앙에서 세상 종교와 세상 문화에 젖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사야가 딱 보니까 그렇죠. 코로나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죠. 안 그래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해서 갈 거라고 하니까 여호와 신앙을 누가 해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평화를 복음을 외쳤던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사이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에서에게 신앙을 촉구하는 이사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사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기독교들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사야처럼 외쳐야 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에 대한 너무 중요해요. 지금 시대와 이 코로나 시대와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너무 닮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 파송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파송되고 내 이웃에게 파송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도에 걸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참 생명을 놓쳐버린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의 신을 회복하자라고 외쳐주는 그런 파송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고 가족을 살고 이웃을 살고 이 지역사회가 살게 되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